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대접 심판이 심판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쭉 다 내려졌죠. 그러니까는 이전에 나팔재앙처럼 그냥 또 뜸들이고 그죠? 했다가 일곱째는 뜸들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인재앙 낼 때 그랬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 봤었는데 16장에서 이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미 다 모든 재앙이 끝났죠. 하나님의 심판이 딱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제 무슨 할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17장에 와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앞으로 이 심판을 받을 음녀를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1장서부터 쭉 봐왔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12장서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12장에서부터는 이렇게 14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대접재앙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세에 대해서 지금 정권을 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하나가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계시록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왜냐하면은 답을 슬슬 말해주고 있으니까 답을 슬슬 말해주고 있어요. 자, 7장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5절이요. 7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음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국과 방언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 로마가 많은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무슨 상징일까, 무슨 표현일까? 근데 다 이렇게 사실은 써 있어요. 받을 심판을 이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심판을 본다. 이제 로마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여기서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로마를 아주 큰 음녀로 보면은 그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헤롯과 같은 그러한 왕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음녀하고, 이 큰 음녀하고 음행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해가지고 매국노들이 있죠. 그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음녀하고 누가 간음해요? 왕들이 간음을 했다. 임금들이 간음했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누구예요? 이전에 얘기했죠?
예, 장사를 하고, 뭐, 그들에게서 뭘, 먹고, 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세리들은 세금을 잔뜩 걷어가지고, 저도 지금 옆으로 인마이 포켓하고 뛰고, 또 갖다 바치고 막 이랬죠? 이게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가늠하는 거예요? 음녀에게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 가늠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가늠은 하면은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아니, 총각 처녀가 연애하는데 가늠한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 와이프를 두고서는 바깥 나가서 딴 여자하고 놀면 어때요? 안 되는데 하면서, 그죠?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는 게 가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계의 왕들이 또 땅에 사는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어떤 거래를 하는 게 아니죠. 나라를 팔아먹는다든지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친다든지 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가늠. 가늠이라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는 게 가늠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로마라는 큰 나라와 가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 그래서 모두 받아요? 666을 번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번호를 받으면 그래서 그 유럽에는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향료를 파는 사람 향료 파는 사람의 조직이 있고 뭐 옷감 파는 사람 옷감 파는 사람의 조직이 있고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길드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만일에 너네들 뭐 예수 믿으면 여기 안 끼워줘. 그러면 안 믿을게요. 그리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먹고 살아. 그죠? 이런 것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 666을 받고 이렇게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멜이죠. 고멜이 어떻게 해요? 음부한테 가잖아요. 그죠? 가니까 뭐도 주고 반지도 주고 막 귀걸이도 주고 막 선물을 해줘.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따라다녀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음행의 대가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아니 갑자기 또 왜 강야야? 웬 강야? 아니 지금 어떤 음녀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뭘 보여줄 게 있는가 봐요. 뭘 보여줄 게 있는데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거기는 고난과 어떤 궁핍 속에서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를 갔더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왜냐하면은 보세요.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훈련받은 곳이잖아요. 이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놀고 그죠? 재밌게 살고 이것을 피해서 우리는 좀 삭막한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 같은 삶, 광야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대요. 근데 무슨 짐승을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붉은빛은 뭐예요? 옛날에 염료가 아주 귀한 시절에 빨간색은 아주 왕들이나 귀한 사람들만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아니, 저 중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간색으로 저렇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온통 빨간 거로 저렇게 칠한대냐? 그랬더니 걔가 이제 저기를 했잖아요. 이제 미술을 했으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옛날에는 빨간 음료가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왔냐? 우리나라 청자가 고려 청자면 파란색이잖아요. 파랗고 하얗고 그게 엄마 제일 흔한 거야. 제일 흔한 거야. 빨간색은 만들면은 그냥 우리 빨간색 뭐 하면 변색이 되죠? 그러니까 빨간 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빨간색으로 옷 입지 못하고 아무나 그 빨간색을 소유할 수 없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빨간색, 이 여자가 어떤 거 붉은빛 짐승을 탔으니까 이 왕족.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이 짐승이 지금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짐승이 뭐였죠? 사단이, 이 뱀의 형상인 사단이, 그 바닷가에 서 있을 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이 짐승은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게 뭐예요? 세상 권세란 말이에요. 세상 권세. 그래서 이 짐승처럼 빨간 짐승을,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또한,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금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보세요. 광야로 가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리고 여자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것이 오늘날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복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잡으면은 축복받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 다니면서 잘 못 먹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 못 받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랬죠?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죠?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명박 안 찍으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누가 그랬는지 여러분 알죠? 그런 거 하면은 작년에는 광화문에 안 나오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10월 며칠 날 안 나오면은.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내 손에다 놓고 있어. 이런 말도 하고. 요새는 또 퍼스트 모바일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아무튼 있죠. 근데 거기서 아멘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갔어요. 근데 그 광야에 있는 그 음녀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1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한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자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교회인 척, 자기도 광야에서 교회인 척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붉은빛 옷을 입고 권세를 잡고 돈을 우리 교회에 지금 일주일에 15억씩 들어오고 있대요. 헌금이. 그 말이 뭐 나는 돈을 좋아해. 여러분 돈 좋아해? 나는 돈을 좋아해.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 이러한 황금빛 옷을 자줏빛 옷을 입은 음녀가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에게 뭐 구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뭐 생명책에서 지훈이 많으니 나를 따라야지 된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뭐예요? 곧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지 말아요. 근데 속아요. 왜 속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금,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나한테 오면은 축복받아.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 여기에 생명의 포도주가 있어. 여기에 나한테 오면 물질로 축복받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와 여기서 막 놀라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왜 놀라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더러운 것인 것을 알고 그 더러운 것에 유혹을 당하지 말아야지 돼요. 혹시 저기로 가면은 축복받을까? 이 교회 가면 축복받을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평생토록 그런 데만 따라다녀. 이 음녀들이 주로 저 기도원에 가서 저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원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산기도 하면은 축복받고 하면 하는 것처럼 막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되는 거죠.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여기서도 또 너무 웃겨요. 비밀이야. 이렇게 요한에게. 그 이마에 그러니까 저 로마의 창녀들은 자기 이름 요렇게 써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대요. 예. 그래서 이마에 잘 보이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야. 그래도 금방 또 가르쳐 줘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냐면은 비밀인데 로마야, 로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계시록은 굉장히 감추인 듯 하면서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저쪽에서 비밀이라고 그런 게 여기서 도로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결국은 이 로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봉왕들 있죠. 헤롯과 같은 분봉왕들의 어미인 거예요. 예. 또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인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이런 신학에서는 이 음녀를 카톨릭이라고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 중세 때에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를 엄청 핍박해가지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막 많이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래서 요한이 놀랐나 봐요. 천사가 이래도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요. 7머리 가진 짐승이요. 아니 짐승 안에 7마리가 어떻게 머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뿔이 10개래요. 근데 또 머리가 온통 눈으로 돼 있대요. 상상이 안 가죠? 돌은 이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괴물이죠, 괴물. 네, 괴물이에요. 근데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짐승이 머리가 7개인데 지금 없대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게 또 갑자기 또 있죠. 갑자기 이 머리가 또 뭐가 됐어요? 산이 됐죠. 네, 머리가 또 산이 됐어요. 근데 로마 시내에는 그 구릉이 7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곳이 앉아가 있는데 큰 물이라고 그랬죠. 큰 물이래. 15절에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큰 물은 뭐였었죠? 이 온 저기 그 로마가 여러 민족을 막 그 정복했잖아요.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물은 앉아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방 나라들이니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런 거에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7산에 앉아있대요. 7산에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땅을 중심으로 앉아있는 이 여자, 로마라는 나라, 권세, 그 황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7명이 이렇게 이제 옛날에 태어났다가 그 권력을 부리다가 죽고 또 지나가고 그런 왕들이 한 7명이 이제 지금 이 시대까지 이렇게 그 우상 노릇한 이런 황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7왕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의 황제들, 그래서 이런저런 왕 이름을 갖다 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릴 테니까 시간만 가요. 그래서 7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라큘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베스파시안, 디도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황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황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베스파시아는 현존하는 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그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사람은 네로에 대한 소문이라고 그래요. 네로가 죽었다고도 그러고 다시 올 거라고도 그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도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또는 8째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적그리스도 어떤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도 보고 그래요.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이 또 있죠.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짐승을 도와줘요. 근데 그 로마 황제가 있고 유럽 전역에 많은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분봉왕들이. 이 분봉왕들은 결국 이 짐승이 이렇게 잘 황제 노릇하고 또는 지가 신이라 그러면서 우상 노릇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그냥 황제한테 잘 보여서 사실은 자기가 왕위를 헤롯 대왕은 왕위를 인정받았어요. 그 로마 황제로부터. 근데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첨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죠?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지나라도 아니에요. 로마의 분봉왕이잖아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임금처럼 활동하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죠.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지금 로마를 중심으로 한
무슨 여자라고 그랬어? 이 음녀, 큰 음녀. 이 음녀와 같은 로마와 그 활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바울이 그 전도했던 그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을 막 엄청 박해하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당시는 이 요한 시대에는 아직 그 BC 1세기 말기란 말이에요. 90년대에서 100년 사이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있던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그럴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은 너희가 이긴다.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물질러 주실 것이다. 이런 비밀된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들과 짐승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니 이게 문제가 생기려면은요 내란이 일어나야 돼요. 내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망해요. 그래야지 망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에 막 우리가 싸웠잖아요. 저기 이제 경상도 쪽에 저렇게 막 불이 나고 타니까 제 마음속에 아유 그래 가와만수하성이라고 했는데 그죠? 집안에 화목해야지 집안이 형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악착같이 여당 야당이 또 이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이 나라가 그냥 잘 될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아까운 산천초목에 다 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망하려면은 싸우면 돼요. 교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은 화목해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게 망하려면 지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막 옛날에는 막 서로 잘 보이려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로마에게 나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제 어느 한도까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만 이렇게 분열하고 이 난리가 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음녀가 망하게 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그 음녀를 뜯어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좀 너무 상징적이고 이런 걸로 어떤 신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로마에 대한 지금 상황. 로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옆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거는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항상 신앙의 정조, 삶에 대한 어떤 자기의 주관 이런 것이 뚜렷해야 돼요. 왔다 갔다 흔들 하다 보면은 어때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어지러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에 그랬죠. 인간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싶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 그러는데 인간에게는 굽은 길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못 봐요. 그걸 뭐라 그래?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 그러죠.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요. 그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의 진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이게 무엇이 정의인가 공의인가 그 진리인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조차도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그래 하라 말어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대. 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망했어. 근데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했더라도 일단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 있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혹시 그거를 통해서 뭐 잘못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뭐 어떤 새로운 길로 나가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혼탁한 사회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신앙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가면 축복이야, 여기 가면 축복이야, 저 사람이 참 진리를 말해, 야 멋지다, 이런 거 있죠. 눈에 보고 멋지는 거, 그게 음료 같은 잔이에요. 여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음료들은요, 목사들은요, 자기를 뭐 박사학위 요새는요 무당들도요, 학사무당 이렇게 써붙여요. 무당들도 그러죠? 학사무당 막 이렇게 써붙이고, 무당들도요, 요새는 세련되게 해요. 인터넷으로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신 차려야지 돼요. 근데 요새는 이단들도 그러거든요. 어리숙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잘못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